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기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점점 더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심을 이길 힘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근심은 어쩌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과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인데 갑자기 떠나신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고 따랐던 예수님, 그분께서 갑자기 떠난다고 하시니 여러분 두렵지 않을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밑작업을 계속 하고 계셨던 것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사명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가장 적합한 예수님의 후임자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후임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때 느꼈던 감정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일을 감히 내가 어떻게, 나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성경의 대상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걸로 내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참된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넘치는 교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름을 주님께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존재가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복이 될지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넘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점점 그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이 12절에 이 사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명으로 받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걸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내가 받았으니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나눠주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사명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목회의 길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6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 생명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심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모시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표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그 나무의 존재,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사과 열매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를 알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은, 그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믿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근심이 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